못 뵈던 얼굴들을 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함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래서 이 감사는 지당한 일인데 이 지당한 일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근본 자세를 따져보면요, 그 감사가 우리 삶의 근본 자세로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행위 가운데 5가지의 감사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면, 옳게 예배 드리면, 옳게 예배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구약 성경의 5대 제사 가운데에 그 제사가 5대 제사만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5가지를 그 중심적인 제사가 있는데 드리는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5대 제사를 구분했지만 그 5대 제사에도 그 밑 배경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과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다양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5대 제사를 살펴보면요, 다 감사가 밑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유명한 번제라는 게 있어요. 태워서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껍질은 벗겨내고 속에 있는 몸과 내장까지 다 완전히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완전 희생, 완전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을 드릴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또 2번째 소제라는 게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경배드리는 제사, 곡식의 제사가 소제이지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속죄제는 훗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와 대속의 사역과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원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자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자범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속건제. 구약에 있는 5가지 이런 큰 제사 가운데 그 밑 배경 속에는 감사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감사가 배경이 되고 있다. 또 말이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야다는 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야다가 안다, 지식 이런 단어인데 철자가 달라요. 스펠링이 다른 야다. 근데 감사하다는 뜻인데 감사하다는 뜻도 있고 찬양하라는 뜻도 있고 고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원이 같으면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죄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단어 속에 뭉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옳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내용 가운데 고백과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냐? 예배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도 감사의 절기가 3번씩이나 있습니다. 감사절기가 1년 중 3번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초실절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초실, 열매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지나면 오순절, 50일 지났으니까 77절, 77이 49 해서 77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 다 비슷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미래 추수를 끝내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어요. 광야에서 머무를 때에 장막을 치면서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렇게 3가지의 감사절기가 또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네, 아까 우리 찬양해 주실 때에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세요.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세요. 나를 빛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노래로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 자, 성경 가운데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178개나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감사의 삶을 좋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면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게 뭐냐? 그게 건강의 축복이에요. 요즘 현대인들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서점에 가면 건강에 관련된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TV를 보아도 건강을 위한 것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건강 프로, 웃고 떠드는 내용이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외래어가 있지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잘 씁니까? 웰빙.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미국에 살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10년 동안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오니까는 웰빙 하더라고요. 여러분, 웰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웰빙을 제가 번역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웰빙, 잘 먹고 잘 살기. 그게 웰빙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이미 20여 년 전부터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웰빙 외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웰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건강은 한 묶음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한 묶음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감사가 먼저 와요. 감사하면
건강이 따라온다지. 좀 감사하세요 하면 나중에 건강하면 감사하지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 건강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 미국에서 장수하는 사람 7,000명을 자그마치 9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가 기사로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뭔가를 연구를 해도요, 평생을 걸쳐서 목숨 걸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다 미국에서 나와요. 그것은 이 교수들이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 게 충분하니까 한 가지 연구에만 몰두하니까 좋은 논문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한국에는 교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연구할 시간도 없고 그냥 남의 거 뺏겨다가 발표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만, 미국은 이렇게 7,000명을 9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수하느냐? 술과 담배가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는 결과였고요. 일의 스타일이나 빈부나 사회적인 지위가 수명의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더라. 가난한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의 숫자에 비례하더라. 처음 듣는 거지요. 좋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귀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하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즐겁게 만나면서 교제하면 오래 사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니 또 그 연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살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체, 권사님 보고 싶었어. 이게 나를 보약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 가지고 건강의 축복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발에 족쇄가 묶였지만 이제 풀려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 감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먹는 종합 영양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유, 내가 복을 주려고. 자, 이 세상 좋다고 하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간혹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천국이 좋다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솔직한 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 여기 와 계셔요, 지금. 네. 그래,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웃자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짧은 세 구절, 15, 16, 17절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올까요?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올까요? 왜 누구는 감사이고 누구는 불평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세상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그냥 세상 욕심으로만 꽉 채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굴에 빛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잠깐 웃다가 말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으면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자동으로 감사가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안정된 마음. 이 안정된 마음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감사의 삶에는 반드시 건강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이루고 내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던 내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야 이웃과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 자, 우리의 평강과 평안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이 평강, 평안의 뿌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평안으로 채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어서 감사한다. 영국의 이 크렌치 감독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하여도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나 보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궁전에 사는 사람하고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하고는요, 그 사람의 형편이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궁전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오막살이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있느냐. 사탄이 나를 주장하면 불평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화려한 왕궁에 살았던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 유명한 왕이에요. 이 루이 14세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이었다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내가 거느릴 수가 있고 싫다고 하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지요. 자, 이런 왕에게도 병마가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도사가 처방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쾌차할 것입니다.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왕자와 신하들이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왕자가 외딴 두메산골 오두막집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이 집이 정말 행복한 집인가 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넉넉하고 배부르니 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들었어요. 왕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소원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속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니까 농부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소원 들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참 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옷을 입고 살지 않아서 벗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실망하여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루이 14세가 남긴 말.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그의 빤스는 없구나. 그랬던 거 아닙니까?
속옷조차 입을 수 없는 형편에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찬양 기억나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찬송 그대로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하늘 평강으로 채워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험악한 세상을 이길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을 통해서 노래와 찬송이 나온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운 말로 서로 권면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나도 100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100점짜리가 있나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매사가 불만 불평입니다. 그래,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고 하고 한평생 해도하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부부도 늘 불평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부의 일상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20대에는 부부가 끌어안고 자고, 30대에는 마주보고 자고, 40대에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가 되면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각방에서 자고, 70대가 되면 어디서 잤는지 모른다. 네, 100점짜리 아내와 남편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으로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요? 아내를 보면서도 나 같은 곳에 시집을 와서 가정고생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고 자녀를 잘 낳아 길러주는 저 모습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남편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99점짜리 아내와 남편을 만나도 늘 불평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다스려지는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감사의 삶은 또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움 받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 왜냐하면 보세요.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끝부분에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앞에 두 개.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움 받으면 나머지는 감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인기 많은 게 뭐냐면 감사일기 쓰는 게 인기가 참 많아요. 감사일기를 써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요. 작은 거 하나. 오늘 교회까지 오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왔다. 감사하다. 그게 감사예요. 그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을 떠올립니다.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감사가. 그리고 적어놓고 그 내용을 보면서 또 감사 기도하는 거지요. 자, 이런 식으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먹지 않고 두문불출입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내가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개척교회 시절 극심하게 고난을 거쳐가다 보니 내가 이렇게 내 위가 망가졌다 생각을 하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마음이 막 가득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의 옛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정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이제 학장님이 되셨는데 이 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얼굴이 많이 어둡군요. 괜찮아요.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좀 해보세요. 그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모님 하는 말, 이 마당에 무슨 내가 감사냐고. 당신 때문에 고생만 했고 내 몸은 이 지경이 됐는데 감사가 나오겠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후부터 사모님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한두 줄씩 감사 일기를 써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일기를 적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사모님은 가장 작은 것부터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도 계속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감사 인사를 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 일기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더 많이 걸어 다닐 수가 있었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 그리고 행함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않고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더욱더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학생의 글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목은 라면입니다. 유학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라면 끓여 먹지 말라. 몸에 좋지 않다 하셨다. 그런데 혼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자꾸 라면을 끓이게 된다. 내가 끓인 라면의 종류가 꽤나 많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그 말은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끝냈더라면, 자동차를 천천히 운전했더라면, 거기에 안 갔더라면, 다 나쁜 라면인데요. 좋은 라면도 있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좋은 라면 소개해 볼게요. 끝에 라면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했더 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였더 라면. 모든 지혜로 서로에게 권면했더 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 라면.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좀 더 충성했더 라면.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 라면. 네, 이게 축복 라면입니다. 많이 끓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신령한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이제 와서 감사하면 건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제시한 건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나가나요? 당신의 입에서 감사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항상 복이 붙어 다닙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 감사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건강과 행복한 삶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면 더 오래 산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들과 어울리며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당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잘 어울리며 또 매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